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서도 그러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쓰신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벌써 핍박과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종교 시대 모든 종교가 인정이 되는 그러한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자체로 핍박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신앙의 자유는 있었지만 특별히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았던 것들은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조하는 황제가 나올 때마다, 또 도시 지역마다 그 지역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라면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의 로마 시대에 큰 핍박이 일어났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를 일으킨 범인으로 네로가 몰아서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이 잡혀가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자에게 던져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고 온갖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을 것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coming fire ordeal, 불시험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라는 이 말씀이 꼭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인 초대교회뿐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도 적실성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통하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예수 계시록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재난이 시작된 것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재난, 즉 환난, tribulation, 환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기근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 그 이상으로 지금 이 세상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막화라고 한번 유튜브에 쳐보시면은요, 지구 곳곳이 한때 푸르고 한때 물이 있었던 것들이 급속도로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에는 어디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의 호수 말라가는 거 보셨어요? 내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대한 호수가 다 말라버렸어요. 호수가 말랐으면 땅은 말할 것도 없죠. 지진이요? 21세기 들어서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옛날에 진도 6, 진도 6 그러면 5, 6 그러면 정말 몸서리 칠 정도로 큰 지진이었는데 이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7이나 8은 돼야지 대지진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둔감해져 가고 있어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곧 항상 러시아가 문제예요. 왜야? 러시아가 성경에 기록된 그 곡과 마곡이기 때문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세상이 일어날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러시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이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초점을 두고 시사를 보면 종말의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러시아가 어디를 침공하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그러고 카자흐스탄 침공하려고 그러고 지금 미쳤어요. 이러다가 어떻게 가만 보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죠. 그러다가 러시아가 곡과 마곡의 전쟁은 뭐냐면 러시아가 아랍과 연맹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전쟁이에요. 그게 일어나면 정말 그건 끝인 거예요. 마지막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되겠죠. 그럼 세상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코비드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은. 계시록에 보면 흑색말도 나오고 홍색말도 나오고 이상한 종류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그것들이 전염병들이에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더 무서운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혼란과 참상을 내가 회복하겠다. 온 세상이 한 사람에게 그 정권을 물려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10뿔이 한 뿔에게 모두 정권을 몰아주는 거예요. G10이 이제 한 사람을 절대적인 지도자, 독재자로 세우고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운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바로 그 사람이, 그 걸출한 영웅적인 지도자, 이 혼란한 세상 뒤에 보게 될 그 영웅적인 지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세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전쟁도 그치게 하고 평화조약도 맺어서 전쟁도 그치게 하고 기가 막히게 잘 정치를 해서 사람들이 모두 사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하다 못해 뭐요?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메시아로 이제 다 떠받들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교는 지금도 오소서 다윗의 아들이여, 지금 그렇게 맨날 기도해요. 만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천국을 만들어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다 주겠죠. 불교도들은 메시아를 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한국의 불교만 이렇게 이제 참선하는 이상한 종교지, 세계의 불교는요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요? 미륵불, 마이트레아라고 하죠. 미륵불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슬람교는 메시아를 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슬람교도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히든 이맘, 숨겨진 이맘, 숨겨진 선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와서 이 세상에 평화를 줄 것이다.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세계의 3대 종교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가 다 똑같이 메시아로 모시고 있으니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누구 하나만 삐딱선을 탑니까? 누구 하나만 인정을 안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의 상당수가 또 넘어갈 겁니다. 배도하여서 그 사람을,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넘어가겠죠.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는 우리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 평화에 역행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핍박의 시작이 뭐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다가 핍박을 당했는데 마지막 때의 핍박도 똑같은 거예요. 황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과 마지막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시작과 마지막에만 교회 시대에 환난이 있었느냐? 아니요. 환난과 핍박은 시작과 마지막의 이 중간 2000년 내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어떻게 들어왔냐면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성경을 보던 사람들이 서학을 하는 선비들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라면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사화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기묘사화, 갑자사화 뭐 이런 그런 사화들이 뭐냐 하면 그렇게 천주쟁이들, 서학쟁이들을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요상한 무리라고 해서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피를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과 죽음을 당했죠. 현재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 제3세계 미얀마, 캄보디아 제3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 미국과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물론 소수의 사람이지만 가족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사를 거부하다가 매맞고 쫓겨나고 집안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모욕받고 핍박을 받고 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수를 당하고 이 사회로부터 핍박을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2000년 내내 이 세상이 미워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말세 환난의 시대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련과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저한테 오나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상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셨어요.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로 인한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 낙담하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너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이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뜻이냐? 이것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시련과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은 나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불시험이다. 무슨 뜻입니까? 불시험.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뭐랄까요? Fire ordeal. Fiery ordeal이라 그래요. 불시험, Fiery ordeal. 어려운 단어죠. 굉장히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정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금목걸이 차신 분들, 금시계 차신 분들, 시간이 지나면 그 금목걸이나 금반지, 금시계가 어떻게 돼요? 때가 묻고 이렇게 처음에 그 찬란한 금색을 잃어가고 먼지가 끼고 불순물들이 끼죠.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팔죠. 그러면 금은방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간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금으로 다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떻게 해요? 다 모아서 이렇게 용광로 안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반지도 넣고 목걸이도 넣고 이제 싸게 산 금들을 다 넣어서 강한 불로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렇게 부어지는 저 금은 뭐예요?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우리 가운데 있는 물론 뜨겁고 고통스러운 불이지만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이, 성경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점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녹여서 정금처럼 뽑아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바로 이러한 성격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고난과 시련이 이상한 일,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자, 이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며,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할 것을 세울 때부터, 이거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1290일을 지낼 것이요 3년 반. 이 3년 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서 3년 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때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꾸정물이 빠져나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약간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웨딩드레스에 꾸정물 묻고 흙탕물 묻고 더러운 게 묻은 상태로 결혼식 들어가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입은 이 드레스를 쉬고 깨끗하게 빨아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기를 통해서 성도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이 깨어나게 되고 전에 버리지 못했던 죄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되고, 전에 있었던 나쁜 습성들과 나쁜 마음들과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 누가 등이 서리요? 보세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금을 연단하여 정금을 만드시는 일을, 표백하는 일, 희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일과 같이 이렇게 항상 말씀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죽을 것이고, 누군가는 갇힐 것이고, 누군가는 린치를 당할 것이고, 우리 서러움과 고통과 힘든 시간을 당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지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디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됩니다. 그리하여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련과 고난이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죄를 좋아하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요? 미혹과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미혹될 자들은 다 미혹돼 나가요. 누가 미혹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된다 그랬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죄를 좋아하는 자, 죄를 버리기를 싫어하는 자들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남아요? 진짜 의인들만 남는 거예요. 남는 자, 소수, the remnant, 남은 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으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해서 계속 그 예수가 진짜가 아니고 저 적그리스도가 진짜야. 왜냐? 기적을 보여주니까. 세상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세상의 풍요함을 가져다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기적을 다 보인다 그랬거든요. 기적은요, 우리 주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적은 마귀도 해요. 마귀도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도 병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기적만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적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때 다 미혹돼서 다 넘어가요. 옛날에 타드 벤틀리라고 이상한 마귀의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예자도 안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27명 살리고 병자들을 수천 명 고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의 목사님들의 절반이 다 가서 그 밑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목사님들의 반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100일 집회를 하는데 죽은 사람이 27명 일어나고 병자들이 한 3,000명 정도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100일 집회 3일 다 마치고 3일 뒤에 비서랑 바람 나서 도망갔거든요. 마귀의 종이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미혹돼요. 성경에서 그것이 진리랑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눈앞에서 기적이 보여주면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핍박의 위험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죠. 그가 그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을 받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표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배도입니다. 배교. 예수 신앙을 버리는 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버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교회 안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남을까요? 다 미혹되고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90%는 될 것 같아요. 10 중에 9. 누가 남느냐?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믿는 사람,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 안에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 예수 안에서 죽는다, 나 예수 안에서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지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영생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 안에서 죽기로 작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편한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거칠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찾는 자가 적은 길로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은 길에 있는 무리, 주 안에서 죽기로 작정한 무리, 끝까지 견디는 이 무리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거치고 정금처럼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과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견뎌내는 이 소수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곧 이런 시대가 옵니다. 곧 이런 시대가 와요. 금방 옵니다. 금방.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물론 저는 이 백신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백신이 악마적이고 맞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백신을 2차례나 맞은 사람인데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신 패스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증명서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이 증명서가 없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쫓겨나요. 버스도 못 타요. 지하철도 못 타요. 대도시에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고난이 올 것이지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앞으로 당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예수 안에서 죽으리라 하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드리고 하나님, 내 생명, 내 영혼 당신께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담력이 생기고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알건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건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고난들을, 예수 믿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작은 고난들을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것은 작은 고난들이에요. 작은 고난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즐거워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셨어요. 고난 받으면 즐거워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박받으면 즐거워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면 즐거워해라. 왜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나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영광이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10년 20년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얻으면 막 자랑스럽고, 그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면 참 기죽고, 아이고. 그러나 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10년 20년의 영광이 아니라 100년, 만년, 100만년, 1000만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어디서 온다고요? 고난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때만 우리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받고 싶어 하죠.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영광을 얻고 영생을 누리길 원해요. 그러나 그러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결심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내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받을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사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럴 때 맞아요. 정말 목사로 살고 저는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아프면 안 나올 수 있지만 나는 아파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하다가 이렇게 싫으면 이렇게 막 기운 빠지거나 이제 괴롭고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목사로 사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십자가 하나는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미리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 백신을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큰 핍박과 시련이 올 것인데 백신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기도하다가 깨우친 건데,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전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 전하다가 구박받을까 봐, 예수의 이름 전하다가 싫은 소리 들을까 봐, 예수의 이름 전하다가 좋은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그것들을 걱정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십니다. 너는 왜 내 이름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웅이야, 나는 네가 그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도전을 하신 거예요. 네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구박을 받았으면 좋겠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했으면 좋겠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욕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네가 받을 백신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작은 백신 같은 작은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그걸 받아내지 못한다면 훗날 그것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미리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는 것을 좀 미리 겪어보시길 바라요. 일부러, 억지로, 일부러 좀 받아보세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미리 받고 미리 준비한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남을 수 있는 남은 자, 이 적은 무리 끝까지 견뎌내어서 구원을 얻는 이 무리 속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